하겠습니다. 10월 8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고 그 중에 10계명이고 오늘은 7계명입니다. 간음에 대한 설명하는 명령하시는 계명들 108문, 109문, 2문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41주일 108문, 109문입니다. 108문 문답하겠습니다.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주 아래 있습니다. 거룩한 혼인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109문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아멘. 저의 공적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의 부르심으로 나왔던 우리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주가 부르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저질렀던 죄악들, 또 본성의 죄악들 주 앞에서 뉘우치고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시편 찬송가 23장 시편 10편 1절부터 4절 12절 말씀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23장입니다. 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며 곤고한 때 어찌하여 멀리 계시나이까. 주여 악인이 교만하여 가난한 자 핍박하니 저희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여 주소서. 오 여호와여 악인들이 탐욕을 자랑하오며 여호와를 배반하며 주를 멸시하나이다. 주여 악이 교만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니 주여 감찰하옵소서.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주의 손을 드옵소서. 주여 잊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은 때에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이미 우리를 택하사 우리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시고 구속하고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으니 모든 감사와 경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택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기만 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오염된 우리의 마음과 의지는 자꾸만 죄악된 일들로 기울어집니다. 진리보다 거짓을 좋아하고 사랑하기보다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웃을 무시하고 교만한 눈으로 내려다보기만 합니다.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것보다
이 땅의 유한한 것들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세상살이의 조급함에 빠져서 이웃을 쉽게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며 미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라는 사랑을 행하지도 않고 복수의 칼날만을 갈기도 했습니다. 주여, 이런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언제나처럼 그리스도의 속죄의 중보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의롭다함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어 이러한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가 믿어지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다시금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주께서 믿음으로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해 주십시오.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거짓과 악에 이끌리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십시오. 또 특별히 주의 공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 합동교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다음 주에는 서강노회 정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노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실행하게 해주시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노회가 잘 성장하여서 좋은 직분자들을 잘 길러내는 역할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노예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전쟁의 소식이 들리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해결되지 않은 갈등과 반목이 하루속히 그치고 평화의 소식이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전쟁에 노출된 연약한 노인과 여인과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달빛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주 앞에 나온 지체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픔의 기억들은 잊혀지게 해주시고 감사한 마음만 남게 주십시오. 교우들의 직장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모든 자리에서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 유익을 주게 하여 주십시오.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은혜롭게 또 잘 버티게 하여 주셔서 성장을 이루는 귀한 시간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를 잘 마친 교우들에게 쉼과 위로를 주시고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집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게 하시고 또 새로운 터전에서도 주를 경외하는 삶을 계속 이어나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시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진리의 말씀만이 전해지고 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 선포의 시간 동안 임재하사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사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때를 위한 삶의 자리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속 살아가면서 계속 마주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선택입니다. 선택을 할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또 그리스도인들은 거기다가 더 많은 선택이 추가됩니다. 그렇죠? 오늘도 뭐 헌금을 얼마 할 건가, 예배 시간은 맞춰서 갈 것인가, 좀 더 늦게 갈 것인가, 여유를 가질 것인가, 뭐 이것도 선택이겠죠. 비교적 좀 쉬운 선택이 있다면 좀 더 어려운 선택도 있습니다. 신앙을 선택해야 되냐, 뭐 나의 경력을 선택해야 되냐 이런 때가 오기도 하고, 뭐 다른 뭐 친구를 선택해야 되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냐 이럴 때가 오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둘 다 손해가 있고 희생이 요구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둘 다 선택하기에는 매력이 막 그렇게 있지 않은 선택지가 있을 때도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고난이 예상되고 선택을 하는 순간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고난이 있다는 게 보일 때 꽤 어렵습니다. 이런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에스더 4장은 우리에게 좋은 답을 또 주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뚜렷한 성과가 없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할 때 이때가 참 문제죠. 일을 그만둬야 되는가? 뭐 별로 증진되지도 않고 열매가 있지도 않은데 그만둬야 되는가? 아니면 참고 계속 버텨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도 많잖아요. 또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 이 문제 위에도 이제 여러 가지 또 인생의 문제들이 에스더 4장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답을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에스더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의 구조를 간략하게 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유대인이 통곡하는 완전 초상집이 된 분위기가 나오죠. 조소가 내려지고 한날에 이제 다 죽게 된 유대인들이 완전히 절망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4절부터 9절은 에스더의 반응이 나오고 10절부터 14절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뭐 직접적인 대화는 아니지만 중간에 메신저를 이용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대화가 되죠. 그리고 15절부터 17절은 에스더의 결단과 대답이 나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통곡. 모르드게가 이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죠. 그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조서가 이제 전국 페르시아 전국에 다 전달됐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민족이 다 말살될 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랜 전통이 있는 모습을 취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이제 딱딱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옷으로 입기는 되게 불편한 행동도 불편한 그런 옷이겠죠. 거친 옷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주로 회개할 때 입는 옷이잖아요. 굵은 옷차림을 하죠. 근데 이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도 이런 관습이 있었던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이제 그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제 페르시아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수에로가 패전하고 오잖아요. 패전하고 올 때도 사람들이 옷을 찢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죠.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때 짐승까지도 다 그렇게 입히는 경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 근동의 오래된 관습 중에 하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정확하게 이 방법을 취해서 뭘 하는 거죠? 자신의 슬픔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2절을 보면 대궐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진 못합니다. 문 앞에서 이제 막아 버리는 거죠. 들어가지는 못하죠. 왜죠? 베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게 페르시아의 법 때문에 그렇다 이제 표현하죠. 이게 이제 왕 앞에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보면 저 앞에서 왕 앞에 슬픈 표정을 하고 있으면 위험하다는 그 뉘앙스가 2장에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슬픔을 왕 앞에 표현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일입니다. 문학적으로 좀 말하면 슬픔을 가지고 성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성 안에는 지난 3장 마지막에 봤던 것처럼 아하수에로와 하만이 하는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만 있어야 됩니다. 쾌락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슬픈 모습을 하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초상집 우리로 치면 상복을 입고 성 안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심정은 어떨까? 한번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자기의 문제의 발단이 자기였으니까 후회하고 있을까? 되게 미안해하고 있을까? 억울한 마음일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 3장도 그렇고 4장도 그렇고 모르드게를 평가하지 않고 그 마음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모르드게의 뭐 책임을 묻는 거거나 여기에 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모르드게만 슬퍼하는 게 아니라 전 유대인이 다 슬퍼한 거니까 모르드게의 마음에 굳이 이제 집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모르드게는 왜 굳이 성 앞까지 갔을까? 못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그쵸? 굵은 베옷을 입고 막힌다는 건 아는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아마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에스더를 노린 거죠. 에스더가 이 사건을 알아주기를, 나를 보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걸 알아주기를 알리려고 한 거죠. 뒤에 보면 이제 에스더가 이것을 보고 반응하잖아요. 계속 좀 이 회개하는 모습을 좀 보면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모두가 애통하고 이미 금식하고 있는 거죠. 금식하면서 애통하고 있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양식을 딱 취해가지고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거죠.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들의 마음은 후회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이제 고레스 왕 때 이제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돌아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잖아요. 아, 그때 돌아갈 걸.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아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역시 뭐 우리로 치면 내가 헌금 떼먹고 이렇게 살더니 망했네. 교회 맨날 지각하더니 소개팅 또 가였네. 막 이런 모습들 여러분 없으시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후회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반성도 생기고 그러니까 큰 불행을 만나면 나의 행위에서 잘못을 찾습니다. 이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나를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겠죠.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아닌가.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전생까지 찾지 않습니까?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가지고 이런 너를 만났다. 야, 막 이렇게 부부가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반성하죠. 물론 여기까지는 좋은 반응입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거, 나의 문제를 보면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 없었을까? 경건하지 않았던 건 없었을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는 없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좀 환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다시 세울 수 있는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에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학적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신학적 문제가 있냐면 이들은 이제 나라가 이미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진짜 70년 만에 거의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셔서 다시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도 이제 따르지 않은 거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신학적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쌩까고 명령을 듣지도 않고 그냥 여기 눌러 앉았는데 그거 괜찮을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보면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런 신학적 고민 할 수 있죠. 이미 망한 나라의 백성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나? 버림 받은 건 아닌가? 이제 잊혀진 건 아닌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후회의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에스더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남아있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들을 돌보시는가? 실패한 것 같아 보이고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별로 믿음이 없어 보이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문제죠. 뒤에 가서 그건 계속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주제니까. 아무튼 이제 모르드게가 이렇게 옷차림을 가지고 거의 퍼포먼스처럼 성 앞에 나가서 이제 막혀서 못 들어가는 이 이야기들은 에스더에게 전해진 것 같습니다. 4절을 보면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본 거죠. 모르드게가 저러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초상집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거죠. 깜짝 놀라서 이제 어떻게 하죠? 입을 의복을 보냅니다. 새 옷을 보내는 거죠. 좋은 옷을 보냈겠죠. 왕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슬픔이 묻어있지 않은 옷을 보낸 겁니다. 어찌 보면 철없는 행동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옷만 바꾸면 뭔가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그렇게 어리석은 여인은 아닙니다. 5절을 보면 자세하게 사건을 조사할 정도로 현명한 여인입니다. 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성장한 마음입니다. 마치 딸이 아비를 돌보는 거죠. 이제 성공하고 이제 취직한 딸이 아버지한테 뭐 내복을 사준다던가 아버지에게 입을 옷을 보내는 것 같은 돌보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좋은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2절에서 모르드게가 옷 때문에 성 안으로 못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옷을 바꿔줘야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에스더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대화가 가능하니까 옷을 보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비난할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그새 조금 성장한 모습을 보입니다. 위치가 좀 달라진 거죠. 이제 항상 돌봄만 받고 수동적이었던 딸과 같았던 그냥 여린 소녀 같았던 에스더가 이제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더 슬픈 사실은 뭐죠? 에스더가 유대인들의 슬픔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충격적인 겁니다. 수상궁에서 3절 마지막에 보면 수상궁이 난리가 났잖아요. 사람들은 다 우울해지고. 근데 딱 누구만 행복했죠? 하만과 아하수에로만 술 마시면서 기쁘게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 안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픔이 못 들어온 거죠. 그 안에는 에스더도 있었고 에스더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돼 있던 겁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사람들이 어떤 슬픔에 빠져 있고 괴로워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마치 이제 온실 속의 화초처럼 궁 안으로 슬픔이 들어오니까 전혀 이 슬픔을 모르게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슬픔을 싫어합니다. 아유, 세상 사는 거 힘든데 뭐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절망을 찾아보긴 힘듭니다. 그렇죠? 눈물 셀카 요즘에 이런 거 안 올리잖아요. 그건 싸이월드 감성이지. 그렇죠? 인스타 감성은 그런 게 없죠. 현실에는 절망이 널려져 있고 실패와 패배감과 절망들, 열등감이 너무 많은데 SNS에는 그런 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은 화려한 것만 주목합니다. 기쁘고 좋은 것들, 잘 되는 것들.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내 삶에서 분리시킵니다. 이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조차 짜증나니까, 괴로우니까 그걸 분리시켜 버리는 거죠. 마치 수상궁처럼 수상궁 안에 있는 하만과 아하수에로처럼 자꾸 삶을 세팅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죠? 슬픔을 당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배제해야 되는 사람이지 좀 떨어져야 되는 사람이지 내가 돌보고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게 돼버린 그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어떤가? 사실 교회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자꾸 갖고 있지는 않은가 근심이 들죠. 교회 안으로 슬픔은 들어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 절망한 청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세상에서 치이고 치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을 막는 것처럼 교회가 그것을 막고는 있지 않은가 고민해 볼 문제겠죠. 5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옷을 보냈는데 이제 모르드게가 거절하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하죠? 자기에게 준
넷이 하닥, 충성스러운 종이었겠죠. 하닥을 보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봅니다. 이 구절이 되게 평범한 구절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에서 유일하게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는 장면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찾아보고 원인을 찾아보는 인물입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그랬죠. 와스티가 자기의 잔치에 나오지 않을 때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조서를 내릴 때도 그 민족, 하만이 말한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원인을 찾아보지 않고 탐구하지 않는데, 에스더는 어떻게 하죠? 처음으로, 에스더서에서 처음으로 4장까지 와서 처음으로 문제의 원인을 찾아봅니다. 왜 저러는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너 무슨 일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문장이고 쉬운 일인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빠른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상대의 표정이나 행동으로 그 사람을 결론 짓습니다. 물론 이건 우리에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나의 뭐 스펙도 쌓고 일을 하려고 뭐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계에 에너지를 쓸 에너지도 없고 시간도 없는 거죠. 그 상대를 천천히 알아볼 여유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쏟아 놓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왜죠? 에스더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죠?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티의 원인을 물어보지 않아서 결국 와스티를 잃었고 나중에 후회하지만 다시 되찾을 수 없었고, 그리고 한민족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으니까 한민족을 그냥 잔인하게 다 죽여버리는 무서운 결정을 아무 죄책감 없이 하게 됩니다. 뭘 안 해서죠? 물어보지 않아서입니다. 물어보지 않아서, 질문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물어봐야 됩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는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직접 물어보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가지?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물어보면 되죠. 여러분 MBTI로 그리고 관상으로 혈액형으로 사람을 판단하기에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왜 이런 걸 좋아할까요? 짧은 시간에 오류가 없이 이 사람을 파악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그걸로 다 한 사람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훨씬 더 인간은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이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계속 변하니까. 그래서 빨리 한 사람을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닥이 이제 물어보니까 어떡하죠? 모르드게는 기다렸다는 듯이 상세한 정보를 다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물어보기만 하면 해결될 문제였던 거죠. 의복을 보내고 왜 안 받냐 속상해하기보다는 그냥 물어보면 다 해결될 문제예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만이 바치려고 했던 뇌물, 그 금액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정보입니다. 고급 정보에서 왕실에서 몇 명만 알 수 있는 정보 아니겠습니까? 이것까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위치가 좀 꽤 높았구나, 그리고 정보력이 있었구나를 또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계략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 70인역에 보면 이제 하만이 쓴 조서도 나오긴 합니다. 70인역은 이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쓴 거잖아요.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거기 보면 추가된 게 많습니다. 에스더는 70인역은 추가된 게 많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조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정경이 아니니까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좀 생각해 보면 모르드게는 왜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성 안으로 들어와서 에스더를 만나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오히려 하면 더 쉬웠을 건데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또 의미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의 편에 선 겁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서 하기보다는 성 밖에서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한 겁니다. 내가 운명 공동체가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함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 민족과 운명 공동체가 되기를 선택한 거죠. 더 이상 그래서 궁전 문에 있지 않고 이제는 어디로 나오죠? 자신의 직장에 있지 않고 광장에 있습니다. 광장에서 유대인과 함께하고 그곳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이제는 누구에게 넘기죠? 에스더에게 모든 걸 넘깁니다. 모든 꼴을 넘깁니다. 나의 역할은 끝났다는 걸 아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이제 이들과 함께 해야 되고 이제 이 뒤 얘기는
에스더가 풀어가야 된다면서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가라고 부탁합니다. 이게 쉬운 부탁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부분이 시작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대화가 이제 시작됩니다. 하닥을 통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겠죠. 에스더가 먼저 말합니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비라고 해서 그냥 나갈 수 없다 말하는 거죠. 그냥 나가면 죽는다. 왜냐면 왕은 특히 이제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왕은 더 그렇죠. 암살의 위협에 계속 노출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누가 나오게 되면 위험한 거죠. 그게 왕비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왔다가 왕이 금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죠. 바로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왕 앞에 함부로 접근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는 거죠. 어떨 역적이 될지 모르니까 위협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더 말하는 게 뭐죠?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 30일이 넘었다. 한 달이 넘었다. 한 달 동안 나를 찾지 않았다. 호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5년이 됐고 30일 동안 찾지 않았다는 건 뭐죠? 이미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에스더는 지겨워지고 있는 겁니다. 잊혀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에겐 왕비도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아니었던 겁니다. 꼭 매일 가야 되고 뭐 그렇지 않은 잊혀버린 존재죠.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여러모로 에스더에게는 불리한 존재입니다. 불리한 상황이죠. 왕 앞에 그냥 나가다가는 죽을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걸 몰랐을 리가 없겠죠. 왕궁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고 하만의 전략을 잘 알 정도로 페르시아의 법을 잘 알던 사람인데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것밖에는 없으니까 어려운 부탁이었겠죠. 뭐 그럼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아하수에로 왕에게 DM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안 되겠죠. 뭐 DM 그 시대의 DM은 뭐겠습니까? 상소문 같은 걸 써서 보낼 수 있죠. 근데 그게 합법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상소문을 써서 왕에게 올려드리는. 근데 문제가 뭐가 있죠? 가장 높은 신하인 하만이 먼저 읽을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제대로 전달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1대1로 대면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문서로 갔다가는 그게 조작될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고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확실한 건 만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의 어려움을 이렇게 완곡하게 말하면서 거절한 거죠.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저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가 왕 앞에 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거의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중요하게 이제 모르드게가 대답하는 거죠.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절을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무섭게 말합니다. 네가 왕궁에 있다고 안전할 거라 생각하지 마라. 너만 안 죽을 줄 아냐? 너도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네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결국은 다른 데를 사용하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러니까 에스더에게는 이제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그냥 살아오던 대로 내가 유다인인 걸 부인하고 밝히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곳에서는 슬픔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냥 행복하게 살 수는 있을 겁니다. 무관하게. 그러나 이제 뭐가 되겠죠? 유다인들을 다 잃겠죠.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 다 잃게 되고 또 만약에 유다인들이 살게 된다면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거죠. 친일파가 되는 거죠. 같이 서지 않았던 그런 사회적 죽음이 있는 또 위험이 있고 그리고 왕궁에 있다고 해서 와스디도 폐위됐는데 자신의 그 민족이 밝혀지면 자기도 죽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은 뭐죠? 공개적으로 이제 유다인인 걸 밝히는 거죠. 밝히고 목숨을 걸고 자기 백성의 편에 서서 왕 앞에 나가는 거죠. 나가도 죽을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이 뭐죠?
속된 말로 되게 빡센 선택입니다. 둘 다. 어려운 선택입니다. 어느 하나 쉬운 건 없습니다. 첫 번째를 선택하는데도 가족을 다 잃어버릴 수 있고 자신의 민족을 다 잃어버리고 사회적인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를 선택한다 해도 생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 쉬운 해결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럴 때가 더 많습니다. 쉬운 결정들, 눈에 딱 보이는 결정들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을 놓을 때 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어느 하나 매력적이지 않고 어느 하나 고민안이 있고 어려움이 다 있는 거죠. 완전하게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들. 그때 어떤 마음입니까? 왜 하필 이런 선택을 내가 해야 되는가? 에스더도 그랬겠죠? 그냥 좀 전까지만 해도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살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엄청난 큰 어려움이 오게 된 겁니다. 상황의 어려움이 그녀를 누르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 전만 해도 이제 아하수에로와 하만의 편에 서서 지루한 평화를 잘 누리고 있었는데 생명을 걸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유다 그 스스로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겠죠. 에스더는 유다인인 걸 밝히지 않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결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거고 유다인으로서 지켜야 될 율법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로 치면 뭐 주일날 교회를 잘 나가지도 않았을 거고 성경을 잘 들고 다니면서 읽지도 않았고 뭐 큐티 뭐 이런 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더를 도와주실까? 이 주제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신앙적으로 뭐 대단하지 않고 난 유대인인 걸 감추고 하나님의 자녀인 걸 감추고 살았는데 하나님 날 도와주실까? 하나님 날 기억하실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포로 중에서 왕비가 돼서 뭐 그래도 좀 나은 삶을 선물 받았고 잘 됐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별거 아니게 돼버리는 거죠. 평범하죠. 왕에겐 점점 잊혀진 존재가 돼가고 후궁에서 그냥 뒷방에 갇혀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모를 정도로 단절돼서 살아가니까 특별한 게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더 못해 보이는 거죠. 단절돼서 눈부신 성과도 없습니다. 실패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 왕에게 거의 버림받아 같은 거 보이고 신앙도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대로 된 신앙생활도 안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 대단한 열매도 없어 보이는 거죠. 내 삶에 진짜 의미가 있는가? 이런 삶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삶인가? 내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 삶이 뚜렷한 색깔이 나오지 않을 때 마치 회색 같을 때 이게 무슨 색인지도 모르고 이게 맞나 그러나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단한 열매도 없고 뭔가 성취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신앙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을 때 상황이 나를 자꾸 몰아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아버지 역할을 하죠. 인생의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뭐라고 말하죠? 중요한 구조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큰 의미를 주죠. 이 의미는 이 한마디는 에스더에게 엄청난 의미를 줍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보기에 초라해 보이고 자격 없어 보이고 뭐 성취를 이루지 않는 회색 같은 삶이라고 보일지라도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의미가 있다.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일 수 있다라고 말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열심도 그렇게 보이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 봐서도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한 게 별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열매도 더 나은 게 보일 때 그때 나는 어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어떤가? 내가 살고 있는 일터, 삶의 자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 삶의 자리는 의미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삶도 이랬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도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종으로 살면서도 선을 행하고 나름의 정의를 지키며 살았는데 하나님 편에 섰죠.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감옥에 가게 되고 오해를 사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한 많은 인생이죠. 상처 많은 인생이고 흠집 많은 인생입니다. 근데 그런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한 번의 쓰임들, 한 번의
의미를 찾으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해석됩니다. 나는 재수없는 인생이 아니었구나. 한많은 인생이 아니었구나. 실패하고 흑역사가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생명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자리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자신의 인생을 섭리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고 다시 삶을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난 열매가 없고 신앙적인 성취, 눈부신 성취, 막 간증을 할 만큼 사람들의 고백을 할 만큼 대단한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뭡니까? 선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별로 없으니까, 뭐 대단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 뭐 나가 뭐 별거 있겠냐, 나도 비슷하게 살자. 에이, 뭐 저 사람들 다 거짓말하니까 나도 해야지. 뭐 내가 대단한 열매도 없는데, 사람들보다 우월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보이지 못했는데 나도 그냥 비슷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니, 신앙적으로 뭔가 드러날 게 없으니 사람들과 똑같아지려는 마음들, 이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결국 그거면 하만과 아하수에로와 같아지는 겁니다. 사람들과 무관하고 슬픔을 무관하게 만들어버리는,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셔야 됩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 자리를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정체성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눈에 드러나는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내 기준의 열매가 없는 거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삶에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다. 에스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굉장한 스트레스의 상황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을 압박받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의지로 온 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있다가 날벼락을 맞게 된 거죠. 그러면 에스더는 어떻게 될까?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모르드게에 의해서, 사실 모르드게라기보다는 상황의 강요죠. 상황의 강요에 의해서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된 에스더는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더욱 성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성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성장한 모습은 뭐냐면 이제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할 때 에스더를 처음 소개할 때 어떻게 했죠? 포로로 끌려왔는데 또다시 왕궁으로 끌려간 존재로 표현합니다. 계속 수동적인 존재로 표현하는 거죠. 그 모르드게의 또 명령만 듣던, 한 번도 반항하거나 의견을 내지도 못했던 수동적인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죠? 스스로 선택합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모르드게에게 이제 반대로 명령합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명령하죠. 그 뒤에 가서는 어떻게까지 가냐면 아하수에로 왕에게까지 명령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움직일 정도로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완전하게 홀로서기를 하고 완전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성장한 모습은 뭐죠? 그녀는 민족의 리더가 됩니다. 유대인인 걸 속이고 살았던, 밝히지 않고 살던, 그냥 왕실에서 세상의 슬픔은 전혀 모르고 있던 한 여인이,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여인이 민족의 대표가 되는 거죠. 리더가 되는 거죠. 부모도 없던 무명의 소녀가 민족의 운명을 또 홀로 쥐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은 무슨죠? 에이씨, 죽으면 죽지 뭐, 이렇게 삶을 포기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뭐죠? 민족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말입니다. 내 민족이 죽으면 나도 죽겠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죠. 유다인과 나를 이제는 동일시하면서 유다인의 운명을 자기 어깨에 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멋진 리더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제 리더가 되거나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뭔가 리더가 되려고 할 때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성경을 그래도 많이 봤으니까, 통밥이 좀 더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리더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나은 게 있으니까, 좀 더 뭔가 잘났으니까 이 우매한 민중을 내가 이끌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리더십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이 아닙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못난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지, 가르쳐 줘야지, 이런 건 잘못된 리더십이죠.
에스더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죠? 저 사람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진다 하면서 동일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우월하니까, 나는 궁중에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귀족이니까, 왕비니까 너희를 이끌어줄게,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죽으면 죽겠다. 너희들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겠다. 그들과 나는 다르지 않다. 라고 하죠. 똑같은 위치에서 사람에게 선을 베풉니다. 이런 리더십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잘난 것으로 사람들을 어리석게 보고 바보 같아 보이고, 그래서 이끌어가야지, 에이 바보들아, 이런 마음이지, 낮게 보지, 자기를 높게 보지,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우월한 위치에서만 이끌어가는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되셨죠? 똑같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되신 거죠. 잠을 안 자면 졸리고,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경험하셨고, 다 알 수 있고,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신 거죠. 그리스도의 리더십이 이 리더십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리더십이죠. 에스더에게서 그리스도의 그림자까지도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제 어떻게 하죠? 결단하고 금식을 부탁합니다. 금식이 나오는데, 사장에서 계속 금식이 나오는데, 금식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자기 포기가 있겠죠. 곡기를 끊는다, 음식을 안 먹겠다는 건 죽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죽겠다는 의미도 있죠. 자기 포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신앙 고백이죠.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을 할 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나는 가만히 있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 아닙니다.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을 펼칠 수는 없습니다. 명확한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명확한 역할도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뭘 더하거나 뺄 수 없고 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죠. 하나님 주신 우리의 역할인 거죠.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식은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나의 포기도 있지만 나의 최선도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가 하신다, 주님이 하십니다, 뭐 주가 하실 수 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소요리문답 2부 38문부터 107문까지 명령이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고 삶을 자포자기한 게 그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할 걸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게 진짜 참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한 에스더는 드디어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에게 명령하죠.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백성들과 함께 나를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경력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도 성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고, 아니요, 두 가지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론 너무 괴로운 이 두 고민 사이에 끼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은 반드시 이런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순간까지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있습니다. 무익한 게 아닙니다. 치열한 고민 끝에서 에스더는 어떻게 했죠? 성장했습니다. 성숙하게 되고 리더가 되는 거죠. 자신도 생각하지 않았던 리더가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이에 끼어 있을 때, 하나님 편을 선택했을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전까지는 누리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거고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헌신과 희생을 겁내지 마십시오. 이런 압박이 오는 스트레스적인 상황들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수상공과 같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주만 찬양하면서
하하호호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에스더와 같은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 통해서 자라는 거죠. 슬픔과 비참을 애써 밀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상에서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일상에도 괴로운데 교회 와서까지도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비집고 들어온 슬픔과 비참함은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강요받기도 합니다. 왜죠? 좋아서 그렇습니다. 유익이 있으니까 강요받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을 받고 괴롭긴 하겠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물론 폭력적이지 않다면 말이죠. 여러분 강제력이 의외로 도움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율적으로 놔두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는 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강제력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력이 있는 삶을 너무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만 다 할 수 있는 삶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강제력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니까. 강요 같은 압박도 필요합니다. 에스더가 만약에 이런 강요를 받지 않았다면 그냥 공주 같은 모습으로 끝났을 겁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러나 강요를 통해서 그녀는 리더가 되는 거죠. 가장 뛰어난 리더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성 리더 중에 하나. 멋진 리더십을 보여주는 여성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몰아치면 물론 스트레스는 극심할 겁니다. 괴롭고 어렵긴 하겠죠. 떠밀려서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맞나? 떠밀려서 선택하는 게 맞나? 하겠지만 그 순간에도 섭리는 작용합니다. 뭐 어떤 섭리가 작용하죠?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거죠. 성숙하게 하고 어른이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멈추고 있을 때 계속해서 어린 상태에 있을 때는 걱정하고 한탄하십니다. 단단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그렇게 어리냐고 걱정하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이 올 때 둘 다 매력적이지 않고 둘 다 희생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죠? 에스더처럼 선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은 뭐죠? 아까 싸우는 방법이죠. 무엇이 하만과 싸우는 방법이죠? 무엇이 아하수에로의 조서와 싸우는 방법입니까? 왕을 앞에 나가는 게 선을 택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선을 택해야 되는 거죠. 아까 싸우는 방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상처 입히는 방식이 아니라 악의 반대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을 돕게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희생이 있더라도 어렵더라도 고민이 있더라도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자리로 인도할 수 있다면 이끌림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선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에스더가 반대를 선택했다면 유다인이 다 죽은 상태에서 수산성에서 사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이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겠죠.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해서 부를 이루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삶입니까? 아, 나 그래 이렇게 해서 교회 헌금 많이 해서 교회를 잘 세우면 되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옵니다. 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주의 자녀가 어린 수준에 머무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가득한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눈부신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눈과 시야가 넓어지고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어떤 열매는 지루함이라는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지만 열리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안 되고 회색 같은 시간들을 통과해야지만 맺히기도 합니다. 치열한 고민 끝에서 얻어지는 기쁨도 있습니다. 고민해야지만 얻어지는 기쁨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냥 휘뚜루마뚜루 운명에 맡겨서 산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 없이 가볍게만 이 인생을 살겠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 허락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반대로 말하면 치열하게 고민하라는 뜻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은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선택을 매 순간 한다면 결국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많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을 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5장 시편 2편 B 말씀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5장입니다. 시편 2편. 세상 나라 군왕들은 왜 분노하는가? 어찌하여 헛된 일을 왜 경영하는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왜 대적하는가? 주의 결박 그의 맨 것 왜 끊으려는? 하늘에 계신 주께서 비웃으시리라. 주의 노를 바라시며 책망하시리라. 내가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는 나의 아들이라 나의 독생자. 세상 관원 임금들아 지혜를 얻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떨며 섬기어라. 그 아들의 입 맞추라. 주 진노하신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복이 있으리라. 은상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고군분투하면서 얻은 것들 우리가 다 가지지 않고 희생하면서 주께 내어놓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손길들 희생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드리지 못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께 돌려드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재물들 잘 사용하여서 약한 자들 억울한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합력할 선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